여러분, 요 근래에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도 늘 살면서 기쁜 소식을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들려주는 소식들 가운데는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실망하는 소식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목자들은 밤중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날 밤, 목자들은 평소와 같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일은 목자들에게 특별한 일도 아니고 늘 일상적인 일이며 반복되는 일이기에 그것은 결코 즐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알려주었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쁜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의 소식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기쁨의 소식일 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며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목자들이 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 땅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신비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이것은 그 어떤 설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사실 남자의 염색체가 없이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또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수천 년을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가 듣는 소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들이 많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과 절망과 자족해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나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 즐겁고 이 기쁜 날,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는 오늘 또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되어지고 그리고 우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자신이 깊이 돌아보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잠깐 동안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시들거나 또 마르지 않는 기쁨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저는 2024년 12월 12일에 셋째 손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뚱맞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신 소식과 손녀를 선물로 받는 기쁨 중에 어느 기쁨이 더 클까 하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질문과 같은 그런 잘못된 질문일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 속에 손녀를 얻는 기쁨의 소식도 대단히 기쁜 소식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이 손녀를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손녀를 받는 기쁨이 저에게 적지 않죠.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손녀와 저와의 만남의 시간들은 이 땅에서 기껏 해봤자 30년, 40년 함께하는 시간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 동안의 이 세상의 삶을 주실런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앞으로 70이요 80을 산다고 하면 20년, 30년 동안 10년, 15년, 20년 동안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 15년, 20년을 함께 사는 것으로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생명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오늘 손녀를 만나는 기쁨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의 기쁜 소식이 더 좋은 소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저와 손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걸로 믿고 이 세상에서의 짧은 만남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영원한 멸망의 그곳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육체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이 받는 소식 가운데 속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이들 가운데 속에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다가온 사람들의 만남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만남 속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가온 사람보다는 본인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내게 다가온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지만 그 다가가는 그 마음의 동기는 그 다가감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유익을 얻고 그 다가감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일들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유익과 얻는 목적과 그 만족을 얻고 더 이상 그곳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죄인들이 살아가는 군상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제외되어졌다, 우리는 예외다, 아닙니다. 목사도 목사로 살지만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경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얻기 위하여,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로 살던 그 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혼란 가운데 속에 죽어가고 있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몰랐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에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길도 없고 방향도 없고 삶의 목적도 찾지 못한 암울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심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나는 그 진리요, 나는 그 생명이라고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죄와 사망으로 길을 잃고 진리를 벗어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 나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도 모르며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고 혼돈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커다란 의미로 다가올 수 없지를 몰라도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 뭐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맞춰야 되는지 인생에 깊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 삶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 소식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는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13절과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오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받지 않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픈 탄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좋은 명의가 나타나서 내 병들고 약하고 장애에 있는 내 아이를 온전한 아이로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장애를 가진 자의 모습처럼 병들고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의도하신 모습들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더 영광 중에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 말하지만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평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기대하고 살지만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평화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극적으로 생각하냐고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전쟁과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의 시스템에는 이기심이 기초가 되어져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운영 구조는 이기심이라는 기초 위에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구는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는 대단히 절실하지만 타인의 결핍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결핍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어도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내가 100을 채워도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이기심이 바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삶의 기초이고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는 99을 가지고 있어도 절실하지만 다른 사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99개가 부족한 그 사람의 부족에 대해서는 결코 공감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 전기와 내 집 가스와 내 집에 있는 것들은 정말 지독히도 아끼지만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전기와 가스와 그 어떤 것도 펑펑 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인 겁니다.
가끔가다 어디 여행을 가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지 않잖아. 근데 왜 여기만 오면, 나오기만 하면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해? 그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공짜잖아. 가스비도 안 내도 되고 물세도 안 내도 되고. 그게 담임 목사의 수준입니다. 내가 차는 자동차는 티 하나 나지 않으려고 어떤 방지턱을 하나 지나갈 때가 되면 너무너무나 스무스하게 소용이 넘어가면서 렌트카를 타게 되어질 때는 방지턱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확 지나가 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권리는 너무너무나도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의무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배려를 권리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아무것도 심은 것 없고 뿌린 것 없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가꾸어 놓은 것을 자기 걸로 꼴랑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스템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이 만든 구조요, 기초이고 그런 원리 속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평화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나 이 세상에 있는 노사의 문제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의 문제나 이 이기심이 기초가 되어 흐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간 속에는 결코 평화라는 것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노사의 문제도 들어가 보면 더 적게 주고 더 많이 쓰려고 하고 또 그 속에는 덜 일하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기심이 그 속에 작동되어지고 있기에 거기에는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평화 이야기하지만 결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오도 탁월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오심이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셨을 때 이기심에 기초하여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초로 하여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프고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의 이기심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땅을 사셨기에 주님의 삶은 희생과 섬김의 삶이었고 주님의 최종적인 그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삶의 결정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간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지독한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나의 결핍에는 정말 너무너무나도 절실하게 살지만 다른 사람의 결핍에 대해서는 조금도 공감하지 않는 모습으로 99개를 가져도 한 개를 더 만드는 절실함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99개가 없는 그 사람의 그 국핍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두고 살지 않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이기심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채워 이 땅을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심을 저항하며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나의 욕심과 내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기심을 저항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바꾸면 내게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와 살고 이 여자와 살다가 내 인생이 불편하고 힘들면 우리는 사람만 바꾸면 내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지독한 이기심을 가진 그와 그보다 더 지독한 이기심을 가진 나와 지독한 이기심보다 덜한 그와 함께 살면서 더 지독한 이기심을 가진 자가 덜 이기적인 사람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평화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을 바꿔도 자기의 지독한 이기심이 바꾸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그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 평화라는 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채워짐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이 극복되어지고 이기심이 다스려짐으로써 오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못났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더 잘났어, 당신이 더 위대해,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서로 그렇게 서로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서로가 바보가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는 평화가 있지만, 서로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속에는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50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한 업적들과 주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주님은 내가 행한 일, 목사로서 몇 년을 살아왔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떤 헌신을 했고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라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주님은 놀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동받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상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행한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폼 잡고 다녔던 나의 일, 나의 사역, 나의 은사, 이 귀중한 일들이 주님 앞에서 수많은 리스트로 쭉 써질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면서 놀라거나 감격하고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네가 그런 일을 통하여, 그런 사역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업적받는 그 일들을 통하여 너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를 우리 주님은 물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도 그 일을 통하여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리스트를 나열하겠지만 주님이 부를 때 그래? 너 그렇게 일하면서 너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너 그 일하면서 더 이기적이고
그 일하면서 더 자기의 욕구에 충족하고, 그 일하면서 어느 누구 하나 배려하거나 누군가를 섬기거나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너를 더 강화시키고 너를 더 이기적인 것들로 강화시킨 그 모습이라면, 주님은 그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눈 하나 깜짝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별 시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만한 게 없고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이기심에 저항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계명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조금씩 더 강해지고 더 많아졌을 때,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를 향하여서 주님은 칭찬하시고 그를 향하여 고맙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오랫동안 믿으면서 교회 일 많이 하면서도 자기의 이기심은 더 활활 불타는 가슴처럼 그렇게 타오르는 삶들, 그러면서도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글을 제가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 자기 욕구가 끊이지 않고 타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그리고 나눔이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들의 모임이든 동호회든 교회든 국가든, 이기심의 시스템이 기초가 되어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싸움과 분쟁이 멈추어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주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이 땅에 그 모든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닌 이기심의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과 사람들을 이용하여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다 얻은 다음에 더 이상 얻을 게 없고 가질 게 없으면 내게 더 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손살같이 찾아가는 이기심의 시스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누군가의 약한 자를 돌보고 힘없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처럼 희생과 섬김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별로 대단한 것 사람이 없고 나타날 게 없지만, 놀랍게도 그가 들어가는 그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일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일 많이 하면서 더 자기 사랑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구가 더 커져가면 그 사람은 일을 내려놓는 게 오히려 더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내 마음이, 내 이기적인 욕심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식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없으면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이 예배당의 예배가 흠이 되고 부족함이 되고 모자람이 되어지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아파도 오늘 이 공동체의 예배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나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몸된 예배를 더 영광스러운 예배로 만들기 위하여 나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가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하루하루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이기심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시작되어진 이 나라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예선전이거든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예선전이라고요. 그래서 예선전인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훈련하고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선의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본선에서 탈락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예선전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본선에 들어갈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의 일하면서 뭘 했다고 자랑하고 자기 이기심으로 충종해서 그 자신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더 절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아무리 많은 리스트를 내놓아도 주님은 끔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냉수 한 그릇을 나누는 작은 일이지만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작은 것이지만 냉수 한 그릇, 그를 위하여 줄 수 있는 이기심을 저항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뭔가를 살았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진 나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뭔가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을 가졌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평화가 있는 것은 그 안에 이 세상의 구주인 이기심이 저항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주님의 마음, 예수의 생명인 이타적인 희생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밖에 모르는 아내,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 자기밖에 모르는 부모,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 오직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가족들이 모여 살아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몸뚱아리는 함께 살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마음 속에, 그 정서 속에, 그 공간 속에 좋다, 이게 천국이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이 있는, 샬롬이 있는 그 공간은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좋은 집에서, 편안한 집에서 대단히 화려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지독한 이기심이 강화되어지면 강화되어질수록 그 공간은 더 어둡고 더 상처받고 더 힘들어지는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양보되고 포기되고 내려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진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더 많아질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제까지 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졌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기 때문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시스템이 죽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곳에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망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평생 싸우고 갈등과 다툼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감당하지 않는 지독한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그들로 인하여 깨지고 망가지고 싸움터가 되어진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만들어가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평화가 이루어진 그 모습 때문에 오늘 천사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참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멘이고 여러분도 아멘이에요. 아멘 아무리 크게 해보세요. 할 수 있나? 돌아가 보면 또 다시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담임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